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뜨겁게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더 큰 목소리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사절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교훈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보내는 우리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벌써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멈추어져 서로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주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일을 하나님의 때에 다시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쁜 교회,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교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확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매일 영적 전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목양하는 교역자님들 될 수 있도록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사업장을 이끄는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메마른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에 성경을 먼저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흑인 해방 운동을 위해 힘쓴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말콤 X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동일한 시대에 살면서 동일한 목적, 흑인 해방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시대에 살았고 동일한 목적을 가졌지만 그 두 사람이 취한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철저한 비폭력으로 흑인들의 해방을 위해 운동하였지만 이 말콤 X는 자신이
억압당했던 그 도구 총과 폭력을 통해서 흑인을 해방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말콤 X는 죽임을 당했고 총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 흑인 해방에 큰 족적을 남겼으며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말콤 X는 동일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진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것을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는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흑인 해방 운동을 펼쳐갔습니다. 하지만 말콤 X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믿었고 그래서 자신이 당한 것처럼 총과 폭력을 통해서 흑인을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외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수아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외치라라고 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요셉이 자신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비롯한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였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자 자신의 땅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노예로서의 고난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는 순간,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다시 광야를 40년간 떠돌 때,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떠도는 기간 성경 곳곳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정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셨으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또 불뱀에 물려 모두가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면
그들을 살려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을 때부터 광야를 떠도는 40년의 기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능력으로만 정복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성을 정복하도록 해주셨으며, 또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과 싸울 때는 해를 멈추기까지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그리 어색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여행사에서 가이드가 한 명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가 외국에 있는 동안 숙소부터 먹을 것 그리고 이동 수단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가이드가 여행의 모든 일정 동안 우리들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런 가이드의 인도하심처럼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사에서 나오는 이 가이드는 자신의 직업으로서 돈을 받고 그 대가로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이 불평하면 그 불평을 채워주셨고 불만을 가지면 그 불만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었던 옷 하나, 그들이 신었던 신발 하나 전혀 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깊이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싱 선수 중에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핵주먹으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프로 데뷔 후에 무려 37연승을 하였고 19연속으로 KO승을 한 1980년대와 90년대의 매우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내 주먹에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아무리 마이클 타이슨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어떻게 이길지 생각을 하였더라도 그 주먹에 맞아보지 않고는 그 주먹의 위력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결국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또한 더욱 새롭게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개인적 체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을 날이 되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마지막 유언적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한 이 말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역사는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도 않았고 그들의 신발과 옷 한 켤레도 헤어지지 않도록 날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4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 광야 생활을 떠돌며 만났던 다른 민족들의 신,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토록 깊이 체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민족의 신들, 이방의 신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꿰매 빠져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함께 하며 자랐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신앙이 잘 성장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이 타 지역에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통학을 하기가 힘들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옮겨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지 겨우 교회만 나가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취직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신앙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들을 중심에 두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처럼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믿음과 세상의 가치, 이 두 가지를 놓고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드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졌던 생각은 내가 취직을 하더라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신앙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내가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취업 준비를 했는데, 그런 직장이 정말로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빨리 취직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악한 존재이고 또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유혹을 외면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때와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 불만을 토해내었고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는 조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는 이 갈렙의 고백은 갈렙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가지고 싶지 않은 한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도 그곳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갈렙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4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갈렙에게 있어 우선시 되는 것은 세상의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헤브론에 사는 아낙 민족을 어떻게 보는가는 갈렙에게 있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담대하게 헤브론을 당당히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을 때는 그들은 강력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갔을 때는 끊임없이 고통받고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어지는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혹은 다른 것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겨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는 우리가 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만을 섬기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2일 2200명의 사람을 태운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건너 출발하였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타이타닉이 빙산을 만나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몰로 인해서 약 15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을 때 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된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힘이 세고 행동도 빠른 남자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을 것이 분명한데, 어린이 중 51%가 살아남았고 여성들은 무려 74%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살아남을 것 같았던 남자들은 겨우 20%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놀랍게 여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선장인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외쳤던 한마디의 문장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해가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이 선장이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Be British. 한글로 말하면 영국인 다워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신사다워라 라고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구명선에 태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51%의 어린아이와 74%의 여성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순간과 같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요즘은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외쳤던 그 한마디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체험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면 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긴 하였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때에 세상의 다른 가치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를 우리가 체험하며 그 매일매일 새로운 체험을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더 무엇이 중요한지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것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세상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나만은, 오직 우리 성도님들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함께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예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각 분야에서 수고하며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더욱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가 믿음의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강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주의 은혜를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짧은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5월 월사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병행되니 모두 함께 참여하여서 기도로 새벽을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매일 밤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저녁 8시 30분 1층 기도실에서 진행됩니다. 혹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에 있는 순서지로 가정에서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도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같이 진행되니 함께 참여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2기 제자반이 이번 주부터 개강됩니다. 수요일 저녁반이 6일날 시작되고 목요일 낮반이 7일날 시작됩니다. 저녁반은 8시 30분, 낮반은 10시 30분입니다. 그리고 구약 통독반도 개강합니다. 구약 통독반은 이번 주 화요일이 쉬는 날이어서 다음 주 화요일 12일에 시작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제자반과 구약 통독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내일 125회 부산 노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 하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오후 5시 목사 임직식이 있고 강도사 인허식이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하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폐회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